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1절,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여기서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신 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 없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즉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이죠.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요, 부지런히 읽고요, 묵상하며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감춰진 보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캐내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과 삶으로 품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역사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방금을 말씀드렸던 에스더서, 그리고 이제 에스라, 그 외에 이제 여러 성경을 본문을 통해 드러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담긴 본문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주석을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과거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보자라는 거죠. 아울러 포로 기간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셨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설령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결국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내 이변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죠?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없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간 때이기 때문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래 위를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조차 내딛기 힘들고 내디딜 힘이 없을 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요,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얻고 계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바로 모래 위 여정이었어요. 무려 70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 푹푹 빠지고 뜨거운 태양은 장렬하고 목은 타들어가고 지치는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결국 포로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중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만 아는 문제,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를 업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포로 생활 기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결국 약속을 지키셔서 보내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들은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관계 회복과 예배 회복의 중심은 성전. 그러므로 성전 재건이 가장 중차대해야 하는 과제였고요. 최우선적으로 성전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늘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는 법.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는 중단이 되었고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은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것. 설령 더디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것,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만물,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데 당연히 그걸 이루시겠죠. 그것이 만약에 사단 마귀의 방해로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금 그 일을 재개할 수 있게 하세요. 준비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 다시 이루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1절,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가 말하자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약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은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을 통해 영적 회복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시점에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영적 회복의 사명을 감당한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에스라가 무슨 이제 하루아침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무려 58년이라고 하는 긴 공백기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한 사람, 그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가 누구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비된 혈통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에스라는 말하자면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5절,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여러분, 아론 아시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형,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요,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어떤 차별이나 특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죠.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만 쓰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 가문이나 이제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두 평등해요. 어느 누구도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에스라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그의 혈통이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스라가요,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 안에서, 다시 말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뿐이라는 거죠. 이 역시 아브라함의 이제 또 경우를 보면 설령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든 누구든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이 된 인물이잖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각자에게도 영적 유산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인 유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받은 영적 유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요,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추정컨대 에스라는 자신이 받은 신앙의 유산을 이제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이제 소중히 여겼을 것 같아요. 나아가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부디 우리도요, 영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우리가 이제 먼저 제대로 알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준비된 말씀 6절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6절 보시면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보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능통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히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능숙한, 근면한, 준비된 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근면했을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에스라는 성경을요, 단순히 읽고만 수준을 넘어서 그 본래적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자기 자신 및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들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따른 비전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였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하자면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별짓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만 지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셨던 것을 보세요. 그들은 분명 누구보다 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와 가치를 고의적이든 아니든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켰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은 정확하게 어땠어요?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런 하소연을 해요. 남편이 목사 아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가정폭력이 심하대요. 그는 남편의 입술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온대요. 하지만 그 입술로 뭐라고요? 아내와 자식들을 욕하더라는 거죠. 최근에는 아내분이 가정과 사업일이 너무 많아서 남편에게 가정 예배를 못하겠다라고 했대요. 너무 바쁘고 지쳐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때도 가정 예배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했대요. 그런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심하게 욕을 하더래요. 저주하더래요.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사업일은 남편 자신이 벌려놓은 그런 일이었으면서 말입니다. 아내는 정말 이게 힘들대요. 이게 맞나 싶대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냐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고 의문이 든대요. 너무 헷갈린대요. 죽고 싶다라고 그러고, 이래도 이제 같이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정 예배를 강요하고 욕이 가득한 입술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남편을 향한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온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혐오와 차별을 운운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하나님 팔아먹는 자들은 결국 똑같은 자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회 하면서 직원의 과로사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는 거 결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요, 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요, 우상 숭배자일 수 있어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 바로 그것인 거죠. 여러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깊이 이렇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운운하는 자들이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말씀에 소홀히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준비된 은혜. 6절과 9절입니다. 본문은요,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을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셨으므로, 9절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에스라의 모든 성공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왕이 에스라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 것도, 먼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에스라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해 놓았던 것이겠죠. 에스라는요, 자기 능력 자랑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아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능, 기회, 성공, 성취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더욱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요 꼭 가지면 좋겠어요. 아울러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뭐라고요? 필히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라면 응당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백성과 능력주의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설령 자격 없고 설령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아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지 여왕이라고 하는 가짜 프레임을 씌워서 낮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마땅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준비된 자세 10절입니다. 말하자면 10절은 오늘 나눈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어요. 10절 보시면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보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먼저 율법을 깊이 연구했어요. 10절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한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10절, 지켰으며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에스라는 암과 삶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혼자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10절.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어때요?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자신이 배우고 실천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알은 가르치는 것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얻는 유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연구하고 살아가는 말씀이 진정한 저의 것이 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래 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연구해 보세요. 그 말씀을요, 단 한 말씀이라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법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이제 배우고 살아낸 말씀을 전해보세요. 간증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간증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간절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 에스라처럼 쓰임받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울산원 교회 공동체가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말씀을 사모하며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배우고 알게 된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지, 부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방금 드린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는 한편 그 실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를 얻고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래 위를 걸을 힘조차 없었던 순간들,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것들을 또한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전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문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알물 삶으로 살아내며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배우고 실천한 것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간증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주의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채워주며 서로 아껴주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갈 줄 아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